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시편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어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023년 12월 23일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요즘에는 어른들만 세월 빠르다고 하지를 않아요. 젊은 아이들조차도 세월 빠르다고 해요.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간은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붙들어 맬 수가 없는 게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들, 기회는 모두 다 공평하게 주십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더 많이, 적게 결코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똑같이 받아서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구분이 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예수님 탄생하시기 605년 전, BC 605년 오늘날도 큰 나라들이 세계의 패권을 다투고 있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역사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강대국 바벨론과 이집트가 핵심이었습니다. 중간에 낀 나라가 아수르, 지금 시리아지요. 그리고 유다 같은 나라는 정말 약소국입니다. BC 605년 길가메시 전투에서 이집트를 에게 완전히 전승을 바벨론이 거둡니다.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신바벨론의 이 두 번째 왕인데, 이 왕
이제 드디어 영토 확장에 나섭니다.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을 다 자기의 영토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 마침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유다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바벨론 포로입니다. 유다의 포로는, 바벨론 포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가 BC 605년에 이루어졌는데, 이 포로로 끌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도자급을 다 끌어가요.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끌어갔습니다. 하층민들은 다 그대로 놔뒀어요. 이때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자기가 꾼 그 꿈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번민에 사로잡힙니다.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잠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잠을 못 잡으세요. 정신병 걸립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전국의 박수, 술객, 점쟁이 다 불러들였습니다. 너희가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말해라.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셨는지 꿈의 내용을 말해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이 꿈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꿈을 말을 해주지 않고 꿈의 내용을 너희가 알아서 그 꿈의 내용을 나에게 말해주고 해석도 나에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누가 그걸 가능하겠습니까?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모두를 다 죽이겠다. 저희들 다 죽여라.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지엄한 명령입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왜 저렇게 급합니까? 내용을 들은 다니엘, 왕에게 면담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시간을 얻은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다니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도 계시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왕이 꿈에 보신 것은 사람 모양을 한 형상을 보셨습니다. 우상을 보셨습니다.
사람 모양의 형상을 보셨는데 그 내용은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통치하시는 바벨론 제국. 그러나 다음에 다른 제국이 일어납니다. 바사 제국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지요. 오늘날 이란.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왕국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하는 내용의 해석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왕이, 제국의 왕이 엎드려서 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고 기록했어요. 절을 하고 많은 선물을 안겨주고 그에게 바벨론 온 지방을 통치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 국무총리 정도 굉장한 높은 지위를 허락했습니다. 왕궁에서 거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30m) 60규빗이니까 1규빗을 약 50cm로 계산할 때 30m예요. 높이가 30m나 되는 금으로 신상을 세웁니다. 거대한 신상을 세우지요. 그리고 제국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와서 경배하고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만일 그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집어 다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용광로에 집어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거대한 신상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꿇어 엎드려서 다 경배하고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 이 세 소년이 왕의 명을 거역했다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다니엘도 안 했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워낙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다니엘을 만약에 고소했다가는 모함했다고 오히려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히 보고하지 못하고 세 소년들만 지금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의 명을 거역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왕이 이 세 소년들을 신문하는 과정이죠. 사실이냐? 내 신을 너희들이 섬기지 않았다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그게 사실이냐?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받고 있는 너희들이 포로 주제 귀한 자리에 내가 등용을 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어. 이제라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소년들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귀한 자원들이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절해라. 이번 내 이 명령까지도 오기면 그때에는 너희는 반드시 불못불 속에 던져지리라. 준비해라. 모든 악기 경배할 준비를 해라. 그 자리에서 대답합니다. 왕이 명하신 그 일에 우리가 더 이상 대답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불 속에 집어 던지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 속에서 구해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18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 금으로 만든 그 우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단호합니다. 왕명을 거역하면 왕의 권위가 안 씁니다. 왕명을 거역하는 자를 살려둔다? 제국의 왕으로서, 황제로서 위상이 흔들리지요. 감히 누가 이 세 소년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그들은 죽을지라도 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지 못합니다. 결연히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남의 얘기는 쉽지요. 간단하죠. 그러나 이것이 내 앞에서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현실의 문제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내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자기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강요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시작을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드러난 것이 1차 605년, 2차 597년, 3차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세 소년들 앞에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제국의 왕입니다. 현실의 눈에 보이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 세 소년들 그 왕의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 소년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만 본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 있으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됩니다.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 이 세 소년은 보이지 않는 왕을 더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왕을 더 신뢰하고 그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설사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아무런 대가 없어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나의 하나님을 신앙하겠다. 그 하나님 믿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신앙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돌아설 사람들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보상 없으면 느부갓네살 살리고 싶지만 살릴 수가 없어요. 체면국입니다. 일단 국인 거예요. 내 명을 거역한 저자들을 원래의 그 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서 그 불 속에 저들을 던져라.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누가 죽습니까? 그들을 던지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은 자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들을 던지기 위해서 붙잡았던 자가 죽었을까요? 지켜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
눈이 휘둥그레해집니다. 우리가 결박해서 꽁꽁 묶어서 불 속에 던진 자가 3명 아니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에 4명이 걸어다니고 있느냐? 결박이 풀린 4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에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 이방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이방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봅시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이방 나라 왕이요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다고 지금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왜? 그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다 멸하라. 이유가 뭐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현실의 이 높은 벽 앞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선포했듯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제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곧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 뭐라고 합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내가 명령해도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고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말씀하시면 그곳에 있는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말씀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삶과 같습니다. 많은 시련, 어려움, 환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그렇게 썩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잘 융화되지 않습니다. 아주 이질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했을 때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들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바벨론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그런 삶을 거절했어요.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죽을지라도 그들은 죽음을 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죽음을 택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바벨론 땅입니다. 적국입니다. 세상이 임금이 통치하고 있어요.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유 뭘까요? 금년 한 해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시련도 있었지만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살핌이 더 컸었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어린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듯이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찬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다 말하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1. 2.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새해에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많은 어려움이 고난이 시련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송구역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